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면서 두 사건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또 하나는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는 여인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고침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여인의 형편을 한번 보십시다. 25절 26절을 보시면은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랬습니다. 12해를 이제 혈루증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짐작을 해도 이 12해 즉 12년 동안 알아왔으니 얼마나 병에 대하여 진절머리 날 정도로 그렇게 시달리고 괴로움을 당했겠습니까? 또 원래 보면은 병은 한 가지인데 약은 천 가지 만 가지랑 합니까? 그죠? 사람이 병을 앓으면은 기가 얇아집니다. 얇아져가지고 이 병에는 누가 하는데 이래가지고 그죠? 그게 솔깃하고 그러면은 그것이 물에 빠진 사람이 쥐푸라기 잡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행위나 혹이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어느 것이 좋다 하던데 하면은 불은 천리하고 그것으로 갑니다. 가서 그 약을 또 구해가지고 사용해보고 또 효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또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이 약이 좋은데 뭐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비가 되고 많이 이렇게 소모가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12년 동안 병을 알아왔으니까 이 병에 대하여 온갖 지치고 힘든 그런 것도 참 많았지 않습니까? 또 뒤에 살펴보면 아시겠지만도 이 병은요 참 남한테 대놔놓고 자랑할 만한 드러낼 그런 병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몸에 이 혈루병은 몸에 피가 멈추지 않는다 해서 유출병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또 이 레위기서에서는 부정한 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병이 부정한 병이다 보니까 참으로 가서는 안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 이런 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에 대해서 소문도 못 내고 원래 병은 자랑하라 하는데 자랑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이 약 저 약 써봅니다. 효험이 없습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알아왔다니까 써볼 만큼 다 써봤고 그랬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 앓고 있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온갖 참으로 슬프고 아픈 감정들이 얼마나 교차되며 그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흘렸는 눈물이 얼마만이며 참으로 삶이 고되고 힘들어가지고 지치고 낙심되고 어떤 때는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까 이런 마음도 먹어보고 그죠? 참 당해보지 않았으면은 감히 그 심정을 이해도 못합니다. 흔히 우리가 내가 당신 마음 다 안다
그러나 그런 말 그죠? 이런 병 앓고 있는 사람, 이런 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 앞에서는 그런 말이 얼토 택도 안 됩니다. 그죠? 왜? 그 사람처럼 그걸 알아봐야, 그 시험을 겪어봐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렇게 되지. 안 알아보고 그냥 그죠? 안다 하면은 그 사람이 속으로 네 대봤나? 그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이요. 정말로 낙심, 또 낙심, 낙심. 그런 가운데서 지내면서 또 12년 동안 나름대로 살아보려고 이 병 고쳐보려고 얼마나 백방으로 약도 써보고 하다 보니까 있는 소유도 거의 다 허비를 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 여인은 지금 벼랑에 몰린 그런 인생입니다. 거기다가 율법에 부정한 자가 손대는 모든 물건은요,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다 부정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길도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어렵습니다. 살고 싶은 의욕도 없어지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벌써 이미 온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온 사방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들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못 고치는 병도 없으시고 그리고 귀신들도 다 쫓아내시고 이런 소문 들으니까 희망이 생겼는 겁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말할 리가 없지요. 이판사판인데, 그죠? 그러니까 또 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 여인은 자신이 부정한 몸이고 또 아무것도 참으로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도 어렵지만도 그러나 이런 여인이 20년 되니까 예수님을 찾을 수 올 수밖에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참 육신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그 외 여러 가지 등등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는 겁니다. 또 유출병이라 이 혈루병을 유출병이라 해가지고 매일같이 그저 피가 나오는 그런 병이다 보니까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자, 이런 여인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누구를 통해서 어떤 각도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여인이 참으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믿음이 생겼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지 않습니까? 구약에 보면은 이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참으로 들어도 참이 정말 과연 그럴까 할 정도로 기상천외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소식을 여리고 성 안에 있으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귀신 라합이 두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고 두 정탐꾼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족속과 나라마다 전부 다 수호신이 다 있습니다. 이런 귀신 라합이 이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이 라합이 하나님을 가리켜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고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 야훼가 진정한 신입니다. 이런 고백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고백이 어떻게 해서 생겼습니까? 들어서 믿으셨다는 거죠.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서 당신들이 이성을 차지할 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은 확신보다 더 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틀림없이 안다. 그죠? 이건 믿음에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자,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헬루정에 앓는 이 여인이 성경에는 이 여인이 누구를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믿음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인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그리고 인간 장벽이 저절로 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은 여인입니다. 그리고 몸에는 혈루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자기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죠? 이런 상태에 또 12년 동안 알아오다 보니까 몸이 얼마나 쇠약해질 정도로 쇠약해졌겠습니까? 그동안 12년 동안 사람과의 왕래도 꺼렸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생활에 적응되고 익숙해지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혼자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이 여인이 참 사람 예수님께로 와보니까 그 인간 장벽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꽉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아이고 내가 몸도 약하고 또 나는 부정하면 그런 몸인데 또 여러 가지로 볼 때 내가 이 사람들을 해짓고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래가지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극복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 틈을 비집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예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자 참 애를 쓰고 고함을 지르고 아우성치는 그 속에서도 이 여인은 그 틈새에서 예수님의 뒤에 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자, 이래 만진 것이 왜 만졌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좀 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자 하다 보니까 밀고 밀치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게 서치는 그런 부딪히는 그런 일도 있었고 사람들이 부딪히고 뭐 또 옷도 뭐 만져지고 그죠 이런 일들이 여사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그냥 예수님과의 육체가 부딪히고 옷을 만져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도 그러나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은 예수님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가만히 잡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그냥 스치고 만져지고 했지만도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가를 잡는 이것이 믿음으로 만졌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만진 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이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옷만 잡아도 내가 병이 낫겠다는 이런 믿음이 바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은 가만히 이제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29절에 보면은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마름에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병이 나은 줄 알았다는 거죠. 야, 내가 만지니까 살짝 만졌는데 찰나적인 순간에 혈루 근원이 마르고 몸이 나았다라는 것이 그저 느껴지는 거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면은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있으라 그렇게만 하시니까 그대로 되더란 말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참으로 썩은 지 나흘이 되어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야 노노라 그 말씀 한마디 하셨을 테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지고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입니다. 그러니까 썩는 냄새가 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썩었다는 것, 썩는 냄새가 난다는 것은 모든 피부를 비롯하여 내장의 모든 장기들이 썩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자, 만약에 예수님이 와서 그 여인을 나사로를 살리신다 하더라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 과정이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썩어가는 이 나사로 신경이고 혈관이고 모든 조직이고 지금 썩어가지고 푹푹 냄새가 나고 있는 마당인데 모든 것들을 초월해가지고 나사로에 놓느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뭐 이해가 안 되고 과학적으로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아가지고 눈 버쩍 떠가지고 뻘뻘뻘 걸어가 놓더란 말입니다. 썩어가는 사람이. 우리가 심장이 멎어가지고 1분만 지나도요, 몇 분만 지나도 내가 벌써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흘이나 됐는데 자, 살리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금방 살아놓으더란 말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 옷가만 만져도 낫겠다, 구원받겠다. 그런 믿음으로 만지니까 혈루근이 즉시 마르고 자기가 몸이 병이 12년 동안 찌긋찌긋하게 자기를 힘들게 하던 이 병이 나는 걸 몸이 느끼더라 말입니다. 참, 그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방법은 우리 머리로서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참 많죠. 저는 참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신앙이 않습니다만도 저는 그러죠. 제가 이제 몸이 안 좋은 지가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도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 안 한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하루도 그죠? 아유, 왜 안 오? 이런 생각보다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리 종이 기도를 해놨으니 기도를 들으셨으니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나는 순식간에 깨끗하게 된다. 완전한 건강을 찾는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가면서 어느 때에 밥 먹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는지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실는지 내가 서재실에서 책을 보는 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실는지 모른다 이래가지고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바라고요. 그러면은 해가 저물었습니다. 집에 갑니다. 잠자리에 들려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몸이 안 좋네요. 하나님, 그러면은 지금 잠자려고 하는데 잠중에서도 하나님 찾아오십시오.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 또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그죠? 새벽에 다가서 눈을 뜨지 않습니까? 맨 먼저 다리부터 들어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는가? 근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간적으로 아이고 지난 간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렇게 안 하셨네. 그렇지만 낙심 안 하는 거라요. 새벽에도 갑니다. 새벽에도 가서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간절히 하고 하나님 오늘 오전에 설교했듯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나은 것처럼 주여 시새벽에 기도합니다.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살아가는 동안에 활동하는 가운데 주여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역사하셨던 그 은혜를 제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그죠?
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기대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는지 그런 기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는 것이 1년 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낙심 안 하는 것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한부리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송사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쭉 말씀하시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경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재판관 집에 날마다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다 보면은 이 재판장이 처음에는 두드리다 척하다가 말겠지. 둘째 날도 왔습니다. 또 막 두드립니다. 못 들은 차가 가만히 있습니다. 또 셋째 날도 두드립니다. 척하다 말겠졌는데 이거 뭐 일주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두드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저 여인 저기 보통 얘기가 아니다. 악착 같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매일 와가지고 두드릴 것이다. 야, 그러면 골차보다. 이래가지고 재판을 바르게 해줬다 하는 그런 비유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왜 하나님이 그냥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그날까지 이루어지시는 그날까지 저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대감을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옵니다.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무 낙심할까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몸에 많은 변화들도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매일매일 낙심하지 않고 기대감을 갖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자, 이 여인도 12년 동안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댑니다. 이 여인은 내가 손만 대도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본문 30절 보십시오. 보시면은 본문 30절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31절에 무리가 애워서 미는 것을 보시면 누가 내게 손을 대느냐 물으시나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서로 예수님을 보려고 가까이 가려고 밀고 밀치고 땡기고 하는 마당에 서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과연 내 몸에 믿음으로 손을 대느냐 하고 둘러보시니까 여자가 이미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 속에 접촉되어지는 것과 간절한 열망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이나 손을 대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고 질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날 동시간대에 예배드리러 오지만도 그냥 제도에 매이고 형식에 매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성도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영과 진리로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하고는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차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은 영과 진리 했지 않습니까? 이 영은 참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 중심으로 진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의 주권자시다라는 이 사실하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말씀 속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요,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 아버지라요. 우리 아버지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이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요. 아버지는 아버지를 찾아놓은 자식에게 다 주고 싶어 해요. 필요한 거 다 주고 싶어 한대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바로 이런 것들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라요. 이게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영은 마음 중심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고 진리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다른 거라고 하지 않고 예배 시간이네? 나 시간 빨리 안 가나 해갖고 그죠? 그런 식으로 드리는 성도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주시는 것이 달라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몸에 손을 댄 것은 내가 옷가만 잡아도 구원을 받겠다. 그러나 그 외에 밀치고 땡겨 하다 보니까 예수님 몸이 부딪히는 그런 스침도 있대 말입니다. 그런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그러한 자세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자기의 모든 예수님께로 가는 장벽들을 다 극복한 믿음이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나 간절했는 거 아닌가? 12년 동안 고생해나는 게네,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 낳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옷가에만 만져도 나는 낫는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은혜만 주시면은 온갖 약을 다 쓰고 효험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은혜만 주시면 난 낫습니다. 그런 믿음이 이 여인의 믿음이더라 이 말이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당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장벽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돼요. 극복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극복을 하고, 그리고 얼마나 간절한가,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만 만나면, 하나님이 한 번 돌아보시면 내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 자리를 참으로 찾게 되고 끝까지 기도하게 되고, 기도도요 즉각 응답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되지만도 또 오랜 후에 기도 응답되는 것이 있다 말이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기도에 대한 어떤 응답이 있다 하더라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오른 거죠. 기도줄을 놓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자, 질병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귀신 들린 자도 오고 병든 자들이 수시 몰려든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시면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하는 예언의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 말씀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이사야 53장 5절을 보면은 이사야가 하는 말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신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 산을 향하여 가시면서 로마 병영들에게 채찍을 맞지 않습니까? 그 채찍은 보통 채찍이 아닙니다. 채찍 끝에 뼈로 된 낚싯바늘처럼 된 그런 고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몸에 후리치면은 그 후리치면서 채찍이 몸에 감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낚싯바늘처럼 생긴 뼈로 된 그런 그 조각이 사람 몸에 확 박힙니다. 그러면 잡아 당기면은 이게 채찍이 그대로 채찍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채찍 끝에 있는 그 뼈 조각이 낚시바늘처럼 생긴 것이 몸속에 확 박혀가지고 당기면 살을 뜯어냅니다. 그런 채찍을 예수님이 맞으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채찍을 왜 맞으셨느냐? 바로 이 구약의 예수님에 관하여 하신 이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맞으신 거라요. 베드로는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서신에서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얻었나니 이게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완료형.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다 영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은택을 이미 입었는 거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하셨으니 주여 믿습니다. 그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어야 돼요. 시편 34편 15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이랬습니다. 자, 그의 귀는 하나님을 의인화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형체가 없는 영이시지만도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의인화시켰는데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귀를 이라도 기울이고 있다는 거죠. 왜 기울이고 있느냐?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뭐 당장 어떤 거죠. 어떤 것들이 시험되지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좋다 하시는지 싫다 하시는지 전혀 감도 못 잡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다 귀를 기울여 다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받으셨고 때가 되면 이런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지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까지 우리 김건진 권사님하고 이봉희 사님이 매일 새벽에 나오는데 제 기도 들으시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해요. 매일 새벽마다. 왜 울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고 매일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은 믿음이요. 참 이 기도를 많이 하는가 안 하냐 따라서 믿음이 더해지고 유지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고백하고, 그죠? 그렇게 나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믿음이 바로 모든 장애를 극복하는 믿음. 얼마나 간절해야 하는가, 간절한 그런 믿음. 간절함이 지금 이런 믿음이 그 간절함이 있어 인파를 해짓고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런 믿음이 생긴 거라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손만 대기만 하면은 낫는다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혈루증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혈루증 앓는 여인과 같은 믿음과 간절함과 그런 은혜를 제게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